자,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사도행전 1장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제자들의 준비이고요. 지금 여기 책이 없는데,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들었을 때 주 교재였던 뭐 사도행전을 읽읍시다라는 그 책을 주 중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만 알면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피시고요. 성경책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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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준비에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이 1장 26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세 가지 주제로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전체 세 가지 주제로 갈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거든요. 요즘 성경은 잘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막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더라도 1장 1절부터 5절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서론이거든요. 서론인데 이 부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에서 첫 번째 사도행전의 인사말을 먼저 조금 다루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게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부분이 4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서 다시 또 중점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자,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쪽으로 보면 요쪽에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나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요쪽에 보시면 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대략적으로 10년 뒤에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거든요.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봐도 머릿말이 나오고요. 사도행전도 머릿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머릿말에 보면 이 사도행전을 이게 쓰게 된 이제 목적과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누가복음을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뒤에 갈게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 가카라는 분,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였겠죠. 고위 관리였어요.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준 거예요. 네,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냈을 때는 데오빌로 가카였어요. 데오빌로 가카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신앙의 초보자였던 데오빌로에게 당신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보낸 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상당히 어떤 로마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쁜 거는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 로마의 관리였던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제 또 서론을 보면 여기에서는 존칭이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빌로 가카에서 데오빌로여로 바뀝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얘가 쭉 나와요. 시작해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 뒤에 건 안 적었어요. 1장 2절까지는 안 했는데요.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먼저 쓴 거래는 해서 여기서 일단은 오늘 조금 배워야 될 게 요거요. 자, 생략이 됩니다. 존칭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제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초보자였던 데오빌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신앙이 성숙하게 된 거예요. 성숙하게 된 거예요. 성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신앙의 성숙자들에게 어떠한 주는 또 하나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중급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중급, 어드밴스, 중급자용 메시지.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또 사도행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존칭이 생략되고 그 이제 데오빌레로라는 사람이 독자가 신앙의 성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되었던 이 로마의 관리였던 이 데오빌로가 처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였는데 이 각하가 사라지고 이 존칭이 사라지고 그냥 똑같이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죠. 교회 안에 모든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사회적 격차가 없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 여인들, 그래 약한 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오고 또 뭐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 또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일맥상통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회적 약자들, 그런 약자들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데오빌로 같은 고위 관리자들도 소대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뭐가 사라졌다? 존칭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 사회의 수직적인 구조가 사라지면서 사회적인 격차가 사라지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그것이 우리 지금의 교회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사회보장 제도 있잖아요. 뭐 사회복지라든지 그걸 참 잘 돼 있는 곳이 유럽이잖아요. 뭐 스웨덴이라든지 뭐 필리핀 저 핀란드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사회보장 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그들의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기본이 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시의회와 그 당시 때는 교회가 시의회와 같이 협력을 했거든요. 기독교 사회니까 시의회와 함께하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뭐 고아원이라든지 빈민원이라든지 그것이 교회가 주도해가지고 그런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거의 핵심은 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신명기 15장에 보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한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 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냐? 왜 과부들을 도와줘야 되고 레위인들을 도와줘야 되고 왜 객들을 도와줘야 되냐?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뭐다? 가족이다. 그래서 신앙 공동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주도적으로 해서 빈민홀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라든지 그리고 성소공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그 당시 성경 엄청 비쌌거든요. 17, 18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때 성경이 엄청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가 비쌌고 성경은 또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서 공회를 만들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먼저 그것을 보급했습니다. 그것이 성서 공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9세기에서 20세기에 유럽의 국가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더 발전시킨 것이 지금 유럽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그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또 우리 또 사도행전에서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냐? 크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성을 보여주십니다. 확실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1장 3절에 나와요. 1장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장 3절에 무엇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냐? 부활했다라는 가르침을 주셨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조건이 무엇이냐? 부활을 믿는 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력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죠. 부활절. 성탄절이기로 한데 성탄절과 부활절이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 전에 이제 성탄절은 이제 대림절이 있는 거고 대강절이 있는 거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 사순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런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절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안 태어났으면 뭐 그것도 하지만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요, 이후에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꼭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방언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 외국어를 하니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 방언하는 것 때문에 외국어를 하는 그 120명의 성도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받은 성도들이 외국어를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4절인데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는 예수님이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의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의 내용. 자, 그다음 두 번째 3장 15절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죠. 그 일으키셨을 때 주신 또 설교거든요. 설교. 또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저 사람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던 안전뱅이 거진데 저 사람이 일어나니까 또 사람들이 궁금해서 또 우울 모여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성전에 있었겠죠. 또 모여드니까 막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살렸다 해가지고 신격화하니까 아니다, 내가 살린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들은 다 무엇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꼭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주신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꾸 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학교 때도 너무 어려웠어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야? 막 그랬는데 오늘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나라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나라라는 개념, 이제 바실레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로 따지면 그냥 국가라고 보지 마시고 통치라는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통치라는 어떤 에너지로 보시면 됩니다. 동사적인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바꾸면 그게 천국이죠.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구원의 가능성이 생겼어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어떤 그 다스림이 그 어떤 미치지 않는다면, 손이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회개하든 뭐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또,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 순간 또 그 통치의 에너지와 그 다스림이 계속, 그 영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통치하신다.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거 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가능성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의 핵심, 또 요점으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자, 뭐 호라고 하고요, 토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토, 데우스, 해, 바실레이아라는데요. 여기 이제 바실레이아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이것이 무엇이냐? 요 밑에 나오죠. 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주권적인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을 뜻합니다. 바실레이아, 나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첫 설교를 하신 거죠. 이제 세 가지,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먼저 사막에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나와서 이제 말씀으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것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임재하시고 하시니까 너희 잘못하면 벌 받아, 심판받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가까이 왔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 왔으니까 이제는 악한 짓 하지 마라. 이제는 악한 짓 하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미리 이미 온 거죠. 이미 온 거죠. 그래서 뭐냐? 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신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을 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이 통치한다 인정하시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은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된다.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가끔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벌을 더디게 주실 때, 잘못했는데 바로 벌을 주시면 내가 정신 차릴 텐데, 벌을 더디게 주실 때, 바로 안 주실 때 우리가 점점 나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또 좋은 태도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그 부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래적 이제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이제 임하지 않는 거죠. 이미 온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아직 근데 이미 온 하나님의 현재적 나라는 완벽하지가 않아. 근데 미래에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될 때, 그래, 종말을 통해서 완벽한 그때가 온다는 거죠.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나라의 옴을 대비를 해야 돼요. 종말의 때. 그러면 이 미래의 대비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아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저번에 마태복음 할 때 했어. 그럼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종말론장인 25장을 보면요. 미래적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믿고 미래에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신앙의 태도로 가져야 되냐? 세 가지의 신앙의 태도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5명과 이제 5명,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사람.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리다가 다섯 사람은 그냥 가버리죠. 가버리죠. 근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그 이제 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제 그 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현재적과 미래적으로 다가올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만 가지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섯 달란트, 이제 두 달란트죠. 나 이거 맨날 잊어버려요. 맨날 잊어버려. 자, 다섯 달란트, 네, 두 달란트입니다. 두 달란트. 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 남기고, 자,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남겼는데, 한 달란트는 자기가 어디에 땅에 묻어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주인이 왔을 때,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늘 얘기 드리는 게 다섯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도 주인이 똑같이 칭찬해주고 두 달란트가 두 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뭐 더 잘나고 안 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아무리 작은 것도 자기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아예 안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냐?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는 언제든지 주님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대비하면서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무슨 나무를 심는다?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라고 한 사람이 철학자가 스피노자지 않습니까? 스피노자가 뿌리로는 유태인이거든요. 유태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쪽으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지 그 영향이 있어서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읽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다. 네, 철학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다음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는 믿음과 성실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고, 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르쳐 드렸어요. 요거 이제 보시고 요렇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 또 하루하루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사시고 내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뭐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성령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얻고 또 그렇게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성령론을 가르칠 때 그냥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만 가르칩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알아도 충분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네, 무리가 없습니다. 뭐 박사학위 받으시거나 아니면 신대원 가시려면 더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만 보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 보혜사, 헬퍼거든요. 성령님이신 이 보혜사를 보내주는 것은 예수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 곁에 늘 함께 있었던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시느냐? 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 뭐가 다르냐? 나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한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내가 부활 승천하게 되면 보혜사가 성령님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이제 14장 18절에 보면
왜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보내주신,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언젠가는 너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홀로 남을 때가 있다. 그때도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우리에게 많이 적용되는 성경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님을 너에게 보냈는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는 것처럼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 설교 시간에도 많이 했고 목사님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 그때 뭐지? 그런 것보다 제일 먼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론을 기준으로 따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그 자리와 그 공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솔직히 제일 중요합니다. 지식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게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성령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준비 작업이고,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우리 고넬료 가족들에게 우리 세례를 줄 때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또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이면 그거죠.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그거죠. 자, 13장 8장 13절. 우리 시몬이죠. 시몬 이야기. 시몬이 그러니까 그 빌립이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선교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게 빨강이 중요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찌릿찌릿 와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다는 거죠. 지식으로만. 다른 종교의 어떤 그 선구자들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분들을 구원자라고 믿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가 믿어진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한다라고 이제 딱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가 무슨 장인 줄 아세요?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냥 예수님만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권능을 주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나오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고, 또한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를 제대로 남한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나? 네, 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쉽죠? 네, 고린도도 가르쳐 드리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첫 번째,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도의 첫 번째 조건, 부활을 믿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계속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도 계속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또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부활의 확증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에 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는 것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지식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했죠.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중간중간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믿어지느냐?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느냐?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이제 넘어가면, 고린도 전서 12장 4절로부터 쭉 가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이제 성령의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병 고침만 있는 것이 아니죠. 봉사도 있을 수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치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방언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는 또 뭐냐? 성령이 받은 그 은사를 발휘할 때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 은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자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봉사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그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전반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약하게 됐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만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그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혹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를 다시 교회와 주변 이웃들에게 활용을 한다면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의 느낌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전반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은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고 1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